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열왕기하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서는요, 처음과 끝부분에서는 유다의 왕 아사랴와 요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와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와 요담의 통치 기간은 아사랴가 52년, 요담이 16년을 다스려서 6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앞서 나온 다른 유다의 왕들과 비슷하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들은요, 오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 32년 사이에 6명의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역으로 점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같이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4대의 자손에게 왕위가 이어진 후에 반역으로 일어난 왕의 시대부터 아수르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살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므나하임이 반역을 일으켜 통치가 끝나게 되고요. 므나헴과 베가의 시대에는 아수르 왕의 탈취와 또 땅을 빼앗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전성기를 누렸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이후의 시대에는 아수르에 의해 빼앗기고 점령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쇠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왕 요담의 시대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합전선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연합에 유다 왕 요담도 합류하도록 요청이 옵니다. 요담은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노선을 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제적 정세 속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왕들에 대한 평가는 유다의 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지속적인 이 우상숭배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오래 참으시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계속적인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 나라 가운데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도 잃고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함께 봤지만 그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조공을 바치지만 이 조공을 받은 아수르는 그에 맞는 힘을 빌려주지 않고 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이주 정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의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사리아의 때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병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벌적 성격으로 내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사랴에 관하여 직접적인 죄는 묻지 않지만 유다의 왕을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라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그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정세는 복잡하고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사이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팡질팡하며 노선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성으로 적당한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신앙생활 속에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섞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믿으며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세상이 보여주는 우상의 길로 행하고 있다면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힘이 강하게 보이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돌이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정정민 목사님의 은퇴와 또 새롭게 담임으로 위임받으시는 한운찬 목사님의 그러한 준비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한운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독단적인 어떤 계획과 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한원찬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믿음으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